오늘 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정의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 세상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역사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하다 사탄으로 내쫓김 받아 공중권세, 세상 아래로 쫓겨나 세상을 통치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며 범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취를 내품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의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향기롭고 평화로우며 어린 아이가 사자들과 뛰놀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류가 시작된 이래 싸움과 전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한 번씩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전쟁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생각하면 우리 아들, 딸 같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하루에도 1000명씩, 1500명씩 그 차가운 겨울 땅바닥에서 쓰러져 가며 슬픔과 외로움 속에 젖어가며 죽어가는 그 슬픈 죽음들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사자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춥고. 하지만 그 어떤 정치인들의 탐욕과 야욕으로 인하여 많은 아까운 젊은 생명들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이 슬픈 역사가 지금 우리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도 수없는 사탄의 유혹과 도전들을 받습니다. 잠시만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둠의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내 속 사람이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여 욕심과 미움과 정오 아래에 내 몸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신 차려 내가 왜 이곳에 서 있는가 뒤돌아보면 너무 멀리 와버려 돌아가기조차 두려워지는 현실 앞에 서게 되죠. 하여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 살아갈 때 정신 차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믿음과 영성과 우리의 아름다운 가슴을 지켜내리면 마치 배고파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는 젊은 사자처럼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맴돌고 있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마귀가 나를 삼킬 수 없도록 이겨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자신의 삶과 그리고 어둠의 문화에 젖어드는 자식들의 어둠들을 바라보면서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세상을 탄식하며 통곡하며 눈물로만 세월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와야 돼요. 행복할 수 있는 자유가 와야 돼요. 그러나 어둠의 사슬을 묶여버리면 내가 원하지만 그곳에 갇히질 않아요. 저는 지금도 한 번씩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뉴욕에 가면 엘링턴 국민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거기 가보면 우리 6.25 때 미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싸워 죽었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미군들의 그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동상 뒤로 가만 바짝바짝 빛나는 대리석으로 벽을 만들어 놓고 하얀 글귀로 새겨놓은 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에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근심 없는 가슴으로 찬양하며 쭈그러지지 않는 가슴으로 내일을 꿈꾸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유는 잠자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끝없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둠의 사슬로 묶어 절망의 나락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과 싸우는 자에게 주는 자유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나라는 것이요, 네 인생을 어둠에 내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가정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죠. 무너지는 대한민국, 죄악과 탐욕과 정오로 읊지는 대한민국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악한 영과 싸워서 다시 이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가정에 찬란한 햇살이 비치도록 하라는 거죠. 때론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 두렵고 너무 크고 깊게 느껴져 세상을 향하여 얼굴을 들기가 두려워질 만큼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어둠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홀로 싸울 수 없으니,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로 내려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맞는 새해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어둠의 그림자가 자꾸 내려앉은 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업하고 내리막을 걷고 텅 빈 가게에 홀로 서서 기나긴 시간들을 외로움으로 지쳐가며 앉아있는 그 현장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끝자락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여러분의 마지막 해에 하나님의 출발이 있고 여러분이 고개를 들구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손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찬란한 빛이 내 영혼을 비출 것이고, 그리고 용기조차 상실한 채 고기를 뚫고 온 우리들에게 주님 강한 손 잡으시며 말씀합니다. 참, 너 다시 한번 걸어가 볼래? 너 일어서 볼래?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어릴 적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 기어다니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보아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 안에 우리가 잘 모르는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는
여러분이 전혀 알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에는 죄악을 얼룩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용기 내어 주님 앞에 터벅터벅 걸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요. 너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렴. 너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봐. 2025년도가 어떤 얼굴로 우리를 맞이할지라도 내 육의 눈으로만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회가 올 거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하여 올 한 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그랬지만 더 행복해지고 더 잘 되고 또 다른 기회가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vessel of God,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 자세를 잘 가져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 하여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의도조차 없어요.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들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거리들을 보십시오. 어쩌면 자기의 배를 신삼고 자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먹어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채울 수 없는 공허와 탐욕의 허공을 채우기 위하여 타인을 욕하고 비난하고 속이고 저주하고 허물을 파헤치고 평화가 없어요. 분쟁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 근본 원인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허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100배로 허물이 더 많아요. 심리적으로 보면 남을 헌담하는 사람은 꼭 그 죄가 자기에게 더 깊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보상 심리로 자기 입을 뜯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은 우리는 탐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며 남의 것을 빼앗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오버플로우, 잔이 넘치는 거야. 먹고도 입어도 써도 넘쳐나는 축복으로만 나누어도 세상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살이 왜 생길까요? 왜 그렇게 뼈가 마르도록 근심할까요? 그 평안하고 그리고
따뜻해야만 하는 그 밤이 왜 그렇게 가슴이 저리도록 시리고 외롭고 공고할까요? 그 이유는 근심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시지? 참 바보 같아요.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살을 빼려고 노력하지 살찌려고 노력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맞아, 틀려? 실컷 먹으면 될 텐데. 지금 시대에 누가 먹을 거 없어 근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걱정돼. 괜히 염려가 돼. 이게 염려병이에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 먹는 거 입는 거 너무 근심하지 마. 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까? 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내려놓는 연습 좀 해야 돼요. 욕심도 좀 내려놓고 미움도 좀 내려놓고 갈등도 좀 내려놓고 폭 넓은 가슴으로, 여러분 똑같은 딸인데 똑같은 딸이야. 그런데 시어머님의 눈으로 보면 다 허물투성이고 친정어머니의 눈으로 보면 다 귀해. 왜 웃기만 해? 아멘이지. 나는요, 저 권사님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유심히 봐요. 딸을 대할 때하고 며느리를 대할 때하고 이게 눈빛에서 강도가 달라. 이게 도대체 뭘까? 저 깨달았어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볼 때 시어머니의 눈으로 보지 말고 친정 어미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을 좀 내려놓으세요. 고집을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 고집 좀 내려놔야 돼요. 기억하세요. 성경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 God has a plan for me 하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 그 기쁨, 그 평화, 그 축복을 누리려면 내 고집대로 가면 안 돼요. 어릴 적에 제가 염소와 양을 한두 마리 먹여봤어요. 똑같이 풀을 먹고 똑같이 같은 우리에서 사는데 어쩌면 그렇게 염소와 양은 기질이 다른지 몰라요. 양은 그냥 잘 따라다녀. 이래. 목소리도 이쁘잖아. 근데 양과 염소는 풀이 어디 있는지 몰라. 나만 알아. 그냥 따라오면 풀 많이 먹고, 따라오면 물 주고, 따라오면 소금 주고 해요. 그런데 염소는 무조건 버팅겨요. 그리고 그러면 고집뿐만 아니라 염소는 이놈의 새끼는 꼭 높은 것을 좋아해요. 교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골 동네 돌담 뒤에는 항상 장독이 있잖아요. 제가 4살, 5살, 6살 배기 때 염소를 먹이는데 염소가 나를 질질 끌고 가다가 이게 탄력을 받으면 내가 멈출 수가 없으니까 막 가다가 엎어질 것 같으니까 줄을 놓아버리지. 그러면 지 맘대로 막 가서 나무 집 돌담장 위에 올라가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잖아. 펄떡펄떡 뛰면서 돌을 떨어뜨리네. 돌을 떨어뜨리면 남의 집 장도 깨어버려.
그러면 장도 깼다고 막 자꾸 그러면 막 짜증나잖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 속에 가지고 가는데, 왜 하나님 병들게 하실까요? 왜 가난하게 하실까요? 왜 가슴 아리하게 하실까요? 왜 내 맘대로 안 되게 하실까요? 너 염소기질 좀 버리라는 거야. 네 고집대로, 네 욕망대로, 네 탐욕대로 인생을 살면 네 영혼을 불태우게 돼 있어. 가정도 망치고 인생도 망치고 세상을 망치게 되어져 있어.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아름다운 꿈이 들어와야 돼. 내 뜻을 내 가슴에 담아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무너지고 죄악으로 얼룩지고 뒤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너 돌아서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네 사악한 욕망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내 뜻 삼아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위대함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자.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도 꿈도 꾸고 여행도 하고 가정도 이끌고 사업도 하고 아름다움을 노래하지만 죽음이라는 게 다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미련들을 내려놓게 할 때 끝이야. 죽음은 절망이에요. 죽음은 이별이고 죽음은 슬픔이고 가장 잔인함이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 슬퍼하지 영혼이 죽어 영원한 죄악의 나락에, 어둠의 나락에 떨어질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죽이는 자가 살리는 자가 될 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한참 영어를 배울 때 당신 직업이 뭐죠? 할 때 What's your job? 할 때 그때 할 때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는 말을 그때 많이 썼어요. What do you for a living? 하는.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뭐해? 근데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좀 그래. 근데 조금 그 전문직은 직을 갖고 계신 분 같을 때는 뭐 그런 말을 안 써요. What is your profession? 이런 말 써요. 이 말은 duty, mission 이 담겨져 있는 말인데 네 사명이 뭐냐? 이렇게 비슷하게 물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지라도 그 사람이 향기롭고 아름다우려면,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정말 아름다우려면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갖게 하여 주세요. 제가 춘천에서 배추를 직접 우리가 심어서 교회 김치를 담기로 결심한 게, 중국에서 사오는 중국 김치 담는 과정, 시커멓고 허연 물에다가 배추를 심고 흙 묻은 장화로 들어가서 막 그 배추를 밟는 모습을 한 번에 화면에 우리 비춰준 적이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어머나, 저 김치 못 이기겠다 싶어가지고 춘천에 배추를 심기 시작했어. 여러분, 오늘 먹는 김치가 무공의 김치야. 그래서 손수 우리가 담아서 먹는 김치라고.
그걸 일본 도쿄 가나안에 갖다 드렸더니 맛있어가지고 세상에 집에 가서 그것만 계속 먹었대. 벌써 다 먹었대.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사명으로 하면 농락들 치고 그런 짓 안 해요. 아멘 합시다. 사명감 결려에 정치인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교사들이 사명감 가져야 되고, 성직자들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니까. 저 영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 말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뚜벅뚜벅 인생을 건너라면 결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받고 사탄의 저항도 받고 핍박도 받고 아픔도 겪고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사명을 가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 중에 가장 공통적인 사명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탐욕으로 살면 영혼을 죽여요. 사명으로 살아야 영혼을 살려요. 거기 아멘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함이 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은 갚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냥 입 다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인사하고 예수 믿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영혼 살려야 돼. 우리 올 한 해 우리 5,000명 이룹시다. 저는 왜 이걸 꿈꾸느냐면, 제가 이 가난을, 송도 가난을 개척할 때 교회 다 교회 개척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돈 없으면, 건물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돈 없이 건물 없이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건물 의지하는 이 썩어 빠진 이 영계를 바꾸게 하여 주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된다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서 지금 우리 가난이 일어났어. 그리고 도쿄도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죄악의 도성 도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가 그저 인생을 즐기며 몰려드는 도쿄 중심에 매일 예배하는 교회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죄악의 도성 도쿄가 다시 일어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전 세계가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영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면 알아서 하세요. 우리 모두. 지금 안 한 분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 지금 이게 다시 전도합시다. 크게 하세요. 그냥 가슴이 꽉.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을 짓누르고 그냥 여기 떠나가 버려야 돼.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해버리세요. 그냥. 자, 우리 모두. 다시 한 번만. 우리 모두. 아멘.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 영혼 살리는 사람 축복하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살아나니까. 그 핵심이 뭐예요? 예배하니까, 하나님 믿고 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혼을 살려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도록 하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영적인 공기가 맑고
향기로워야 되는데 짙게 깔려있는 어둠들이 대한민국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어느 구석에 가도 희망이라는 곳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이 짙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그 어둠이 시작되었느냐 하면 교회로부터 어둠이 시작됐어요. 잘 기억하세요. 요즘 목사님들 내가 뵈면 전부 다 얼굴에 화색이 떠나갔어요. 어깨가 쭉 늘어앉아 희망을 줘야 될 그분들, 희망을 노래해야 할 그분들이 왜 희망이 사라졌냐? 코로나 때 떠났던 사람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들 예배 중단하지 말라고, 모닥불이라도 피우고 있으라고 하셨다고. 예배 불 꺼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고. 왜 안 돌아올까요? 가봤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사랑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그냥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축복입니다. 교회는 세계를 여는 곳이에요. 교회가 죽으면 세상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한때 유럽은 기독교가 유럽으로 들어갔잖아. 기독교가 복음이 가는 곳에는 기적과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가난했던 나라가 부유해지고 잘 살고 지명 아름다운 유수 깊은 건물들을 자랑하지만 어느새 예배가 중단되고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고 쾌락을 찾아가고 여행가고 놀러가고 어느새 그 고풍스러운 교회 건물들이 백화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갤러리로 바뀌어가면서 이제는 유럽이 더 이상 어제의 찬란한 이름을 노래하지 못해요. 여기 가도 쓸쓸하고 저기 가도 쓸쓸하고. 왜 그러지? 교회가 망하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1세기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로 바뀔 수 있는 기적은 있지만 이제 그 풍요가 우리를 다시 잠들게 했잖아요. 교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라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으로 자라난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연결지 못한 인격으로 인하여 세상에 또 다른 피를 흘리게 만들고 외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온 세상이 고립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지. 여러분 나는 알아요. 아이를 키워보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사랑으로 태어난 자식도 키우다 보면 화나고 말 안 듣고 사고치고 그때 막 잠 안 자고 밤에 또 울어봐라. 나 피워라 당신을 봐라 당신을 봐라. 둘이 또 싸운다. 그래도 자식 키우기 힘든데 남자 둘이서 아이를 키워? 남자들 둘이서 싸우면 주먹으로 패고 싸우고 육박전하고 접시 던지고 막 침이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이가 자라나 보세요.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배려가 있고. 세상은 불행으로 치닫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 마귀 새끼가 만드는 문화에 젖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이었잖아. 저 어릴 적에는요 남녀 7세 부동석을 배웠어. 예배 드릴 때 커튼을 딱 치르고 남자 편 여자 편 이렇게 예배 목사님 가운데서 안녕하세요 이래서
그래 예배 드렸다니까. 그리고 나 사춘기 때 누구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편지를 보내서 얼굴이 빨개졌다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내가 들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가정 세워야 됩니다. 가정이 세우려면 꼭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충분한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그 정서가 풍요롭고 깊고 건강해서 세상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지만, 모나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게 자란 아이들은 커서 세상을 이기기가 힘들어져요. 교회라도 나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형제들이 9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손길이 우리에게 와 닿을 수가 없어요. 염소하고 컸고 소하고 컸고, 하면 그냥 나 노니까 깨구리 잡아 먹고 뱀 잡아 진흙 먹고 이렇게 먹고 그냥 자라났어. 그런데 여러분, 무슨 옛날에는 뭐 사랑 그런 거 없었잖아. 얼마나 차갑게 자랐어요. 참, 그래서 우리 집 가든 그랬어.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가면 충분히 사랑받고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정서와 그 꿈과 그 가슴이 커지는 거지. 사랑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아이들이 많아. 수백 명이 됩니다. 근데 점점 많아져요. 오늘도 또 나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는 급해요. 빨리 나한테 보고 싶어. 20일 만에 데리고 와. 20일 만에. 좀 더 있다가 데리고 와도 되는데, 그래 보면 같지도 않아요. 같지도 않는데 목사님 이뻐 죽겠어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뭘 이뻐 이만한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쁜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교회와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나라는 저절로 됩니다. 우리 솔직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답이 없어요. 좌측 우측 다 답이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러면 누가 그런 정치인들을 만들었을까요? 아둔한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아무리 고민하고 해도 백성을 깨워야 돼요. 진리 위에 세워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놓으면 백성들이 깨어나면 감히 어느 사람이 정행을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매일 일어나 예배하면 금방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막 비실비실했던 가정들도 가서 예배 드리면 둘이 손잡고 나간다. 그리고 손잡고 나가다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애가 생겨. 그거 희한하대. 이혼하려고 왔다가 애가 생긴다니까. 따라합시다. 예배가 답이다. 크게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세요. 교회들을 세워주세요. 대한민국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가난했을 적에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짓밟혀야 되고 외면당해야 되고 정말 무시당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거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 영광에 취하여 교만한 뿌리나 대한민국을 지금 짓밟고 있어요. 우리 이럴 때 아닙니다. 다시 엎드려야 돼요. 다시 겸손해져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기름진 음식에 취하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 다시 예배합시다. 그리고 올해는 나만 그냥 교회 갈래? 그러면 안 돼요.
나 전도할 거야. 나 영혼 살려야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50%만 기독교인 50%만 넘으면 싹 바뀌어요.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싹 바뀌어요. 일어납시다. 영혼을 살립시다. 고백합시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